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이 높은 산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빛이 나시고 옷이 희게 변하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했습니다. 수제자 셋이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그러하듯이 그들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에 크게 두려워 떨었습니다. 베드로는 초막을 치고 거기 살자고 하는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에서 내려오는 중에 일어난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깐 본문을 요약해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신 후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방금 산에서 일어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세 제자는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무엇인지 서로 묻다가 서기관들이 메시아보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엘리야에 대한 그들의 말이 맞지만 그들이 세례 요한을 죽였고 또 메시아의 죽으심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하십니다. 이제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아멘. 예수님은 변형 사건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변형 사건은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놀랍게 성경을 가르치시는 등 간접적으로는 신성을 드러내셨지만 변형 사건은 직접적으로 신성을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그러나 눈부신 영광의 광경에 대한 증언은 분명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 것이고 그럴 경우 예수님이 더 빨리 위험에 처해지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했는데 때가 되기 전에 다른 장소에서 죽으시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변형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세 제자는 예수님의 당부에 부활의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두었다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산을 내려오면서 이 세 제자는 부활이 무엇인지를 서로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이 목격하지 못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도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신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세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사실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해줍니다. 사람이 믿음 위에 올바로 서 있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경건의 훈련을 쌓아야만 신앙이 자랍니다. 오래 믿었다고 자동적으로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 수제자는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하다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아멘. 이 세 제자는 서기관들이 가르친 것을 말합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엘리야가 오고 나서 메시아가 온다는 말입니다. 엘리야는 메시아보다 먼저 와서
그 앞길을 평탄케 하는 자로 구약이 예언한 자였는데 우리는 세례 요한이 이 엘리야에 해당됨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아직 안 왔으니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의심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의심은 엘리야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포함합니다. 즉,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가라는 질문을 간접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듣고 예수님은 답하십니다. 함께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아멘. 예수님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경이 엘리야가 메시아보다 먼저 온다고 예언함을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엘리야가 모든 것을 회복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회복은 결함을 원상복구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회복보다 돌이킴이라는 단어가 더 적절해 보입니다. 유사한 단어가 말라기에 있는데 말라기 4장 6절을 보면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마음을 돌이킬 것입니다. 즉 메시아보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다른 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눈을 돌이켜서 오실 메시아를 주목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즉 엘리야의 사역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었는데 그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중요한 외침은 요한복음 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가리켰습니다. 세례 요한의 주된 사역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세상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동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인간이 범죄할 때마다 멀쩡한 동물을 죽임은 매우 가슴 아프고 번거로운 일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믿는 자들을 위해 대신 흠 없는 어린 양으로 단번에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은 그를 믿는 신자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돌이킴이라는 단어는 엘리야의 사역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즉 엘리야의 사역은 우리의 시선을 돌이키게 해서 우리의 눈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메시아와 그가 지고 가시는 십자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고난받고 멸시를 당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이사야서에 따르면 메시아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입니다. 메시아는 나무에 달려 높이 들리십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즉 메시아의 고난은 그의 정체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메시아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실 때 고난과 죽음을 당하십니다. 엘리야는 자신도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을 가리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엘리야와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예언은 알면서 왜 그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는 모르는지에 대해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알지만 그의 고난과 죽음을 알지 못하고 또 알아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엘리야가 이미 왔다고 말씀하실 때 세례 요한을 염두에 두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탄생과 죽음의 시기가 6개월 정도 빨랐습니다.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빨리 태어나셨습니다. 그의 사역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미 왔는데 그들은 엘리야를 그에 대해 기록된 대로 함부로 대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래 사역을 못하고 2년 정도 감옥에 갇혔다가 결국 헤롯에 의해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그에 대해 기록된 대로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그가 세례 요한인지 아니면 그 구약의 엘리야인지 불분명합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많이 겪고 도망을 끊임없이 다녔습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도 고난을 당했고 지금의 세례 요한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왔는데도 그 구약의 엘리야에게 했던 것처럼 그들은 요한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았다면 세례 요한을 알았을 것이고 세례 요한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도 믿지 않았고 예수님도 믿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것이며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즉 회개와 믿음이 바로 회심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 예수님을 가리키는 요한도 믿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올 것임에 대해 알았지만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고 그가 가리키는 메시아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얼마 전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이제 곧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요약해 보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곧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였고 제자들은 그것을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구약이 예언하고 예수님 자신도 수차례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미리 수차례 말씀하셨으니 실제로 고난받고 죽으실 때 제자들은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예언과 그 성취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고난과 죽음은 성경에 예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본성적인 생각에 맞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래 고난을 저주라고 생각하고 고난이 없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이 안타깝게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인간은 그것을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고난을 저주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지만 신자는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믿으며 예언대로 고난을 받음을 복으로 믿습니다. 구약이 고난과 멸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예언대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음을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실제로 예수님이 고난과 멸시를 당하고 돌아가시고 또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직면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 저주가 아님을 믿으라고 미리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날마다 읽고 배워야 합니다. 시편 56장 8절에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노래하면서 우리의 모든 눈물과 고난이 하나님 책에 쓰여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계속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뿐 아니라 고난과 멸시당하심도 예언했습니다. 성경은 신자의 고난도 기록합니다. 구약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할 때 그것을 보는 제자들이 낙심하지 말아야 했듯이
성경이 신자의 고난에 대해 말씀하므로 신자는 고난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신자는 예수님이 성경대로 고난받으셨으니 우리 앞에 있는 고난도 복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엘리야가 와서 고난받고 예수님도 고난과 멸시를 받으실 것임을 미리 말씀하실 때 제자들을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예고된 것이었고 예수님은 우연히가 아니라 계획에 따라 고난당하셨습니다. 고난이 예고된 것이므로 제자들도 실제로 어려움이 다가올 때 담대하고 기뻐해야 했습니다. 고난 없이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 없습니다. 고난과 죽음이 저주라고 여기는 자는 기독교 신앙을 모르는 것이고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는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 책에 기록되어 있는 복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교회가 다른 점입니다. 신자는 고난이 오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자는 세상의 복락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서 그것을 나의 복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신자는 세상 연락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만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신앙에 대해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언대로 고난과 박해를 받으신 예수님이 고난과 박해가 성경에 쓰여 있다고 말씀하시니 오늘의 고난도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